네, 할렐루야. 오늘은 3월 28일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것을 기념하여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기를 받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중에서 이사야서가 전부 다 66장까지 되는데요. 이사야서 66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챕터장은 바로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를,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을 학자들이 5번째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지만 이 네 복음서 외에 우리에게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5번째 복음서를 이사야서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거스틴이라는 그 목사님은 5세기에 살았던 목사님인데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사야서는 It's not a prophecy, but it's a gospel. 이것은 선지서의 예언이 아니라 복음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카베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이 이사야서 53장을 갖다가 Golden Passion of the Old Testament, 구약 성경에 있어서 아주 황금처럼 빛나는 귀한 순환,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그런 장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Every Christian ought to be able to repeat it by heart.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이사야서 53장을 외워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66년에 독일의 학자 몇 명이 이런 말을 적어놨습니다. It looks as if it has been written beneath the cross of Golgotha. 마치 이것은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형벌 받으시는 걸 보면서 적어놓은 글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서 53장은 히브리 문학 작품으로서도 가장 완벽하고 훌륭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쓰여진 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인데 웅장하게, 그리고 또 너무나 절실하게 한마디 한마디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부활, 모든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십자가형이라는 형벌 자체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세에 로마 사람들이 개발해낸 그런 형벌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을 형벌하는 것은 채찍질을 하거나 그 다음에 돌로 쳐 죽이거나 이런 것밖에 없었는데, 이사야 53장은 놀랍게도 십자가 형벌을 너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사야서 53장은 구약 성경의 로마서다 그럽니다. 로마서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려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칭의 문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 받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로마서죠. 로마서가 참 공헌하는 가장 큰 공헌은 바로 죄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것뿐 아니라 아예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의롭다 여김 받는다는 그러한 엄청나게 참 놀라운 개념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의롭다함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서에 이미 의의 문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느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이사야 53장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는 얘기 나오고 죄악을 친히 담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렇게 말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예수님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by the knowledge of him, 즉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들어가시는지, 예수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것을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이미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3장은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냥 읽고만 있어도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복음성가로 만들어 가지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뤘도다 하는 복음성가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 깊이 촉촉히 적셔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처럼 이사야 53장은 너무너무 은혜로운 그런 참 구약 성경의 복음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와 있죠. 4절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요. 여기 질고, 슬픔 이런 것들은 병듦, 연약함 뭐 이런 뜻이지만 결국 병이나 연약함 모든 것은 죄를 말하고 있죠. 모든 병듦과 늙음의 뿌리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실로, 진실로, truly, verily, surely, 분명히 실로, 진실로 그분은 왜 그런 희생을 당하셨느냐? 십자가의 모든 희생은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당하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해도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가 하나님께 고난을 받고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것을 모르니까, 이유를 모르니까 그분이 무슨 벌을 받았나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진실로 그는 하나님께 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형벌 받은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 때문에 주님이 대신 찔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정말 엄청나게 찔리셨습니다. 손과 발에 다 못이 박혀서 두 손, 두 발, 네 군데, 옆구리 창에 찔렸습니다. 엄청난 로마의 군인의 창이 옆구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심장을 찔러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며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긴 가시들이 머리에 박혔고 그 가시 면류관을 쓴 채로 로마 군인들이, 성경에는 갈대라가 나와 있습니다만 몽둥이입니다. 몽둥이를 가지고 머리를 계속해서 때려서 그 가시가 깊이 예수님의 머리를 파고들어서 어마어마한 피가 얼굴에 흘러내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엄청나게 찔려가지고 그 찔림으로 말미암아 흘린 피, 엄청나게 피를 많이 흘리시는 바람에 돌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그가 찔림이라는 단어는
원어에 보면 찔려서 죽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하고 우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를 나로 바꾸면 됩니다. 예수님, 그는 예수님으로 바꾸고 우리는 나로 바꾸면 예수님이 찔린 것은 나의 허물 때문이다. 여러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예수님의 죄 때문에 찔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신다고 처참하게 주님은 찔려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발목과 손목에 예수님은 못을 박히셨습니다. 손바닥에 못을 박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들의 그 뼈를 조사해 본 결과 모두 다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에 못을 박았습니다. 손목에 못을 박아야만 십자가에 걸릴 수 있고요. 손바닥에 박으면 찢어져가지고 몸이 흘러내릴 수가 있습니다. 손목이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곳이죠. 그리고 모든 동맥들이 흐르는 곳이고 우리가 맥박을 잡을 때도 손목을 쥐잖아요. 그런 엄청난 참 곳에 그냥 대못을 박아버렸으니 얼마나 많은 피가 흐르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왜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선한 일만 하시며 거짓말 한 번 하신 적이 없는 그 귀하시고 그 선하신 분이 그렇게 엄청 찔려서 돌아가셔야 됐습니까? 그가 찔린 것은 예수님이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나의 허물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은 엄청나게 상하셨습니다. 성경 보면 예수님은 심 받으실 때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그래서 slapped his face again and again. 원어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고요. 그 다음에 punched his face, 주먹으로 얼굴을 쳤고 그 다음에 상했다는 거. 제일 상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죠. 로마 군인들이 채찍을 가지고 몸을 휘감으면서 때려서 예수님의 몸이 엄청나게 상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채찍은 막대기에다가 여러 갈래의 가죽끈을 묶어놓고 가죽끈에다가 쇠 조각이나 뼈 조각을 달아서 치기 때문에 한 번 그 채찍이 몸을 휘감고 채찍을 빼낼 때는 살점이 두두둑 떨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피가 흐르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얼굴에 그냥 뺨을 맞으시고 막 주먹으로 얼굴에 사람들이 때리고 그 다음에 침을 뱉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가시멜로관 위로 군인들이 몽둥이로 막 두드려 패가지고 머리를 온통 다 그냥 막대기로 몽둥이로 얻어맞고 어마어마하게 상했습니다, 여러분. 온 몸은 그냥 채찍을 맞아가지고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막 어마어마하게 상했습니다. 뭐 정말 처참하게 상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죄 없으신 분, 선하신 분, 그 고귀하신 분, 너무너무 훌륭하신 그분이 이렇게 상해야 됩니까? 이렇게 처참하게 죽였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 예수님이 상한 것은 나의 죄악 때문이랍니다.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다시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상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내가 받은 형벌을 대신 받고 상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형벌을 말하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나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해야 되는데 그 나에게 쏟아부어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쏟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징계, 그분이 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처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하나님은 죄인인 저희를 향하여서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우리 죄 때문에 진노하셨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남김없이 주님이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쏟아 부어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남김없이 하나님이 다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하나님이 진노할 게 없습니다. 우리한테 더 이상 내릴 형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paid in full, 완전히 다 갚으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불가능해 보이던 평화가 임하게 됐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나 대신 형벌 받음으로 하나님은 나에 대한 진노가 하나도 없고요. 나에게 더 이상 내릴 형벌이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는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퍼니시먼트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평화를 누린다. 누린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너무너무 사랑과 평화를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러한 사랑으로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가족 간의 사랑은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엔조이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러한 평화를 누리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채찍은 로마 군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때렸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나음이라는 것은 물론 병 고침을 받았다 그런 뜻도 되지만 용서받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엄청난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될 채찍을 받으셔서 내가 용서를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그냥 막 아무데나 그렇게 제 길로 간답니다. 그래서 뭐 낭떠러지에 떨어 죽을 수도 있고 들어가면 안 되는 가시덤불에 들어가가지고 찔려가지고 나오지도 못하는 그러한 데로 들어갈 수 있답니다. 양들은 아주 어리석다는 거죠. 동물 중에서 뭐 진돗개나 이런 것처럼 영리하지 못하고 저희들은 어리석어서 어디로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인지, 어디 가면 안 되는지, 어디 가면 낭떠러지인지, 어디로 가면 가시덤불인지 모르고 막 죄악된 길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는 그런 죄악된 길로 가던 죄인들이었는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켜서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6장에 가보면 스케이프곶, 희생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속죄일날 제사장들이 희생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그 희생 염소에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무 죄가 없는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멀리 광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그 염소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게 된, 담당하게 된 염소를 끌고 광야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광야 가보시면 광야는 아라비아 사막같이 그렇게 모래바닥이 아닙니다. 거기는 완전히 그 산도 있고 뭐 가끔 비가 오면 흐르는 물 계곡도 있고 강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절벽도 있고 그래요. 절벽을 만나면 절벽에다가 그 밀어가지고 염소를 떨어뜨려가지고 염소 가지고 그냥 박살이 나가지고 뼈가 부러지고 뭐 피투성이 돼가지고 밑에서 죽습니다. 그게 바로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나가는 염소죠. 그런 희생 염소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다 얹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을 받아야 되지만 용서를 받고, 염소는 죄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고 대신 형벌을 받아 죽듯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우리 모든 죄를 담당시켰다. 거기다 다 얹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력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여김 받고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렇게 담당시켰다. 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3장에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누가 생각하길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마땅히 형벌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이다 하는 걸 몰랐습니다. 마땅히 형벌받아야 될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백성들이었죠. 마땅히 형벌받을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저희들입니다. 납니다. 마땅히 형벌받아야 될 내가 그 형벌을 당연히 받는 것이 당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나에게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게 대신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게 나와죠.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서 하나님을 주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말씀하면서 이사야 53장 11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했습니다. 속건제물을 드렸다. 우리에 대한 속죄제물로 예수님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영어성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Yet it was Lord's will to crush him and cause him to suffer. 예수님을 완전히 크러쉬해버리고 완전히 짓뭉개버리고 suffer, 고난받게 만드시는 것이 Lord's will,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와,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마땅히 형벌받아야 될, 마땅히 형벌받을 난데 나에게 내리셔야 될 형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위에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구절구절 정말 너무나 감사한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만약에 신약 성경을 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간단한 기록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사야서 53장만 있다면 죄인들이 어떻게 용서를 받으며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신학이 이사야서 53장에 있다고 말합니다. 와,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지 찔려 돌아가실지 상할지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사야는 이런 걸 적었을까? 이것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700년 후에 일어날 것을 훤히 보여주면 말미암아 이사야를 갖다가 십자가 밑에다가 들여다 놓고 그냥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해서 그것을 적어놓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저자 이사야서 53장의 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구약 성경 전체를 성전이라고 말한다면 이사야서는 성소고 그 이사야서 중에서 이사야 53장은 지성소다 합니다. 홀리 오브 홀리, 지성소, 가장 거룩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거룩한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 53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사야 53장이 분명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희생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또 웅장하게 너무나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사야서 53장을 쓴 이사야는 Gospel Prophet, 복음 선지자다 혹은 Prophet of the Cross, 십자가의 선지자다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선지자 중에 십자가를 이렇게 잘 묘사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 이 모든 것을 이처럼 설명한 위대한 이사야를 Prophet of the Cross, 십자가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너무나 정확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53장은 구약 성경에서
복음을 요약해 놓은 Summary of the Gospel, 복음의 요약본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죄인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고 무엇을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고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간략하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지약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의롭다 칭해주신다. 이렇게 오늘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를 잃은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을 잃었다. 한 사람이 순종하여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하신 것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의로움 받았다. 의로운 사람으로 칭함받았다 하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고난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